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께 엎드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Bye.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제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찬양함이, 우리의 이 평생의 이 예배함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해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이 평생이 정말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우리한테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순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만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지 않았지요. 매우 다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다른 상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담 목회자가 부족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나 또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각지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지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큼 그 교회를 전담으로 맡아서 목회해야 할 종들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됐고 또 그들이 세워졌는데 장로 직제입니다. 물론 모든 초대교회가 장로 직제를 도입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역량을 갖추어야만 세울 수가 있었지 아무나 그냥 장로로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로라는 직책은 초대교회만의 고유한 직제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유대교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수한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장로 직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같은 장로로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듯이 그는 사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지자매에 있는 게 아니었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12를 따로 불러 세워서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냥 아무나 사도라고 할 수 없어요.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12를 따로 불러서 이제 사도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의 장로였어요. 영적 아비이며 또한 지도자였던 거죠. 이런 표현을 볼 때에 사도는 또한 교회의 장로로서의 역할이 가능했죠. 그렇지만 장로는 사도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 세운 사람 12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울이 포함이 됐죠. 바울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땐 부름받지 못했지만 부활 이후에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특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별칭이 붙어 있죠. 그러면 초대교회 장로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나 혹은 전담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시기에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장로들에게 권면할 때에 당시 사도들이 감당했던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됐던 일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그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언급된 게 뭡니까? 양떼를 먹여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주일은요,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하시죠.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라. 자진해서 하라. 자원해서 해라. 이런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말 그대로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억지로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그 말씀이죠. 억지로 한다는 것은 마음 내키지 않은 일을 과도하게 하는 뜻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원치 않는 일을 과도적으로, 과도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억지로. 왜 그럴까요? 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양떼를 먹이는 일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고 그 영혼에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일은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양떼를 먹이고 살리는 일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억지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안 돼요. 억지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라. 자진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자원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양떼를 먹여야 할 장로들,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진해서 하는 게. 그러므로 양떼를 먹이는 일이 있다고 하면 자진해서 해야 돼요. 누가 부탁할 수도 있지만
양떼를 먹이는 일은 스스로 자진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하나, 누가 해야 되나. 눈치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미루거나 안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진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 혹은 부탁하기 전에 알고 있다고 하면 나서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자진해서 해야 되니까 강압적으로나 강제적인 것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장로라고 하면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그 일은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겠죠. 양떼 먹이는 일을 자원해서 하려면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꼭 그리고 반드시 큐티하셔야 돼요. 이것이 양떼를 먹이는 일에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장로가 양떼 먹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중에는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따라다니면서 주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가르침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양떼를 어떻게 먹여요? 뭘로 먹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상황은 오늘날 현대교회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특히 복음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양떼들에게 전달해 주고 또 가르치고 때로는 설명도 해주고 진위 여부를 가려주는 이런 그 역할들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날과 같이 양떼를 먹이는 일과는 그 방법에 있어서 사뭇 달라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오늘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설교가 없었어요. 이런 식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발전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예배의 형태이지 초대교회는 이런 식의 설교는 없었어요.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의 가르침의 진위, 누군가가 듣고 와서 예수님이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사도들이 그거 옳다 그르다고 진위를 구분해 줬어요. 그리고 그때는 언제 예수님께서 어디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게 이런 의미이며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이제 발전해서 이제 설교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들은 적이 없어요. 직접 들은 적이. 그러니 장로로서 양떼를 먹이는 일이 쉬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날과는 너무 다른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사역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양떼를 먹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세워진 장로들은요, 사도들이 그 교회에 방문하거나 순회 설교자나 전도자들이 방문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먼저 잘 듣고 배웠어야 돼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또 서신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했었어요. 왜? 말씀을 드린 대로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뭘 먹입니까? 복음이거든요.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런 건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 아비들이 방문하게 되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저게 어떤 거냐 하면서 쭉 확인해보고 그들로부터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해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침을 받는 거죠. 먼저 오늘날에는 전문적으로 신학대학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장로가 양떼를 먹이는 일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어지지를 않고 있죠. 그렇지만 때로 양떼를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때 큐티는 그 사역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양떼 먹이는 일을 두고 겸손해야 돼요. 말씀 앞에. 뿐만 아니라 욕심 부리지 마세요. 뭐 위대한 설교자가 되라든지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어요. 큐티 정도면 충분합니다. 큐티 정도.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렇게 일상에서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힘든 거죠. 어려운 거. 그러나 일상의 큐티로 잘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는 일이 가능해요. 왜? 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될 그런 그 자리에 세워졌을 때 그날 주신 말씀. 큐티하면 돼요. 큐티.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부분이다. 큐티를 나누시면 돼요. 자진해 사는 일이 이렇게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양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말씀의 사역 가운데 그런 그 경험들 많이 하실 겁니다. 은혜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말을 잘하고 조직적으로 규모 있게 준비,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말재주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위한 기도, 장로로서의 기도의 제목 중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장로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장로는 배나 존경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진해서 주님의 양떼들을 먹이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2분 장로님이 계시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몸된 교회가 꿈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세워져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사람, 정치자라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높은 명예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는 가르치는 사람,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사람.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장로는 양떼를 먹일 수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도 큐티들 열심히 하시고 잘 훈련돼서 부르심을 받고 또 세우심을 받았을 때에 주님의 양떼들을 잘 먹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두 분 장로님들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특히 말씀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로 세워주소서. 가르치는 은사를 갑절로 허락해 주시고 때로 따라 세움받았을 때에 복음으로 귀한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시며, 성경은 가르치는 장로 배나 존경하라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앞으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신 귀한 종들이 있으면 그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은사를 꼭 함께 하시고 말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 늘 큐티로 훈련해서 이 귀한 자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종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러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틀림없이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리
네? 이거 안 빼주세요. 오늘은 빼지 마세요. 뒤까지 있어요. 네.